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진행하고 있죠. 지난번에는 1장 1절에서 2절 했습니다. 오늘은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3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은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을 내가 이겨내고 있을 때 그 내 믿음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디 가도 이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내 생긴 게 대한민국 국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고 다니는 이 주민등록증을 크게 가치 있게 못 드릴 수 있는데 이 주민등록증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절정의 순간이 있을 때 이 가치가 빛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이론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상대의 부딪힘이 있을 때 나의 존재의 가치를 더욱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대적자들 악한 영들의 부딪힘이 있게 됐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잠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모든 이 생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킨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나도 내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면 나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믿음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긴 거냐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내 아내를 믿을 수 있고 내 남편을 믿을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믿을 수 있고 직장 동료들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은 이 땅에서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소망은 소망이고 가치는 가치인데 살아있는 가치가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다. 진짜 소망은 뭐고 진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을 진짜 살아있는 가치,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과학도 믿고 있고 택시기사 아저씨도 믿기도 하고 버스기사 아저씨도 믿고 잠을 자기도 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영원한 믿음이고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기반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속하여서 육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보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으로 봤을 때는 핍박을 당하고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부러움을 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처음 편지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상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서두에서 딱 이제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복음이 무언가를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9절을 쫙 보면서 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구나. 그냥 너무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 이것이 머릿속에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존재했었는데 로고스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했었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대표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의 천지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로고스 대신 말씀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말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내 입에서 나와도 그 언어는 사라지지 않고 이 우주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동등하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다르게 보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를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죄악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신 언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아버님 부르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우리 나랑 족보도 다르고 나랑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내 친구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는 친구 때문이잖아요. 친구가 내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니까 친구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쏟아지는데,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국률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률의 그 스토리예요. 복음은 국률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대화를 했을 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을 때, 그래서 오로지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국률한 마음이 있을 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만드시면 돼요. 한 번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한 번 만든 걸 두 번 만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수 있었다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또 한 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만드는 창작의 활동을 하나님이 아니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의 세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참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구나 라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막 고집필 때가 있고 나쁜 짓 할 때가 있고, 이럴 때 막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 애가 그러다가 부모한테 올 때는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애잔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걸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눈치를 보고 눈치껏 이제 자기가 때려서 막 아픈 그 종아리, 그러면 회초리 맞은 데를 이렇게 연고를 이렇게 바라주잖아요. 그러면 애는 뭘 느끼냐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구나, 안타깝게 여기구나 라고 하면서 애 마음이 이렇게 미안한 마음, 엄마 아빠한테 죄송한 마음, 그래서 감히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다시 옛날처럼 응석을 부리기 좀 껄끄러운 상황인데, 부모가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애가 딱 느꼈을 때는 다시 응석을 부리는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선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볼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집약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요. 베드로가 고백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겠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거냐 이게요. 무엇을 따라갈 거냐.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집약체가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요?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오직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는 복음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국률이에요. 그래서 그의 많으신 풍성하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아까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되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사망에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풍성하신 국률로 말미암아 부활시키셨다. 인간이 이제는 우리는 다 사망에 빠져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를 그곳에서 다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면 주님과 우리 외에는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만 곱하기 만은 1억인데 그것은 완전의 숫자인 거예요. 끝이 없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천군과 천사들의 숫자를 세려면 끝이 없으니까 그냥 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천사의 수가 만이에요. 만만이 1억 개의 1억 명의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 끝이 없어. 천사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과 헤아릴 수 없는 강직한 천군들이 있고 아름다운 천사와 강직한 천군들이 천국을 지키면서 천국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게 뭐냐면 부활한 육체를 찾아볼 수 없는데 오로지 부활한 육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뿐이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왜? 동일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에게 부활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국률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항상 자기의 삶이 부활의 삶처럼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7번 쓰러지고 7번에 70번에 대한 77에 49 490번 내가 쓰러진다고 해서 491번째 못 일어나냐 이거요. 못 일어나는 건 언제 못 일어나냐면 복음에서 내 몸이 떠나 있을 때, 복음에 내 마음이 떠나가 있을 때, 복음의 기초 위에 내가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기초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쓰러지면 못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초는, 복음의 속성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긍휼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났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뭐지? 예? 그러니까 스승이었는데, 예? 율법학자였는데 거듭난다는 구약을 그렇게 봤는데 거듭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스승이라고 하면서 율법학자라고 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냐? 모르죠.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혀야 돼요. 내 심연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거와 같아요. 꼭 뭐가냐면 내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딱 낚시를 하면 찌가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찌가 동동동동동동 떠 있는데 계속 찌를 바라보는 거예요. 찌가 물에 떠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밥이 그 낚시 물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심연에 내 존재 자체가 이 복음을 딱 물을 때는 딱 찌가 떠 있는데 그 찌가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있잖아요.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낚시를 그때 쑥 들어갈 때 딱 건진단 말이죠. 그것이에요. 이 복음이 내가 딱 있을 때 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존재 심연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존재가 복음을 탁 물은 거예요. 물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교육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복음을 얘기해도 이것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찌가 떠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 있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이 강하게 여러분을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싹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신비함이고 비밀이라서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성령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율법학자인데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내 환경을 통해서 1차 가정에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2차 또래 집단에서 나의 정체성이 완성되면서 내 육적인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자아가 만들어질 때 불순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자아가 흔들리거나 잘못된 불량식품의 자아가 되면 성인이 됐을 때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불안정해도 무너지. 육신적 자아가 가정에서 또래 집단에서 육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적 자아를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적 자아, 내가 부모에게서 가정에서 만들어진 내 자아, 내 또래 집단으로 만드는 나라는 자아의식은 결국은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육적 자아로 평생 살다가는 우리의 죄악 중에서 죄악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그 둘째 사망이라잖아요. 육신적 자아로 산 사람은 첫째 죄 중에서 죽고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자아는 그런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육적 자아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역사한 거예요.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그 새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자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자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아의 바른 상은, 육적인 자아의 바른 상을 어디서 만들어져요? 가정에서, 또래 집단에서 만들어지지, 영적 자아의 바른 자아상이 어디서 만들어지면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터도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미래의 예언으로다가 보는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자아가 성장하고 영적 바른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철저히 복음 중심적이 돼요. 복음의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교회가 되자고 써있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필수. 강단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이 영적 자아상이 바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자아상이 바르게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사회에서 육적 자아상, 육신의 자아상이 바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회 구성체로서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회의 바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영적 자아상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교회에서 우리의 영적 자아상이 바르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 자아가 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헌신을 다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났으니까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영적 자아상이 소망을 갖는 것이 산소망인 것입니다. 육적 자아가 소망을 갖는 것,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서울대 가고 싶어, 나 무슨 직장을 하고 싶어, 이렇게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건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지 않은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뭐예요? 영적 자아가 품는 소망인 거예요. 영적 자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사람은 살아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다. 예, 유업을 잇는다.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를 자식이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면서 천국을 이어받았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생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느껴지거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소유하면 뭐겠어? 그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거든. 살아있는 재산이 아니거든. 살아있는 소유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유 안에 죽은 소유를 내가 뭐 그거 갖다가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싹 쓰다 가야 되는 거예요. 싹 쓰다가. 예. 몽졸이 써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유물,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한테 임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산 소망인데 소망은 소망이면서
누릴 수 있게도 해주셨다. 천국을 누릴 수도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천국은 세계 같아요. 세계.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의 지소, 이 땅의 지소. 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은 저런 거죠. 천국이 대한민국이면 우리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지금 우리 용포리, 딱 용포리가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수준.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땅에 묻고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면 거기는 세종시 정도 수준.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려요. 우리가 부활이 돼요.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천국을 입성하는 게 드디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입성하면서 온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멘이죠. 지금 복음을 베드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나그네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이것을 철저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말에 이것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딱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국률이요, 부활이요, 거듭남이요, 산소망이요, 유업인 것입니다. 천국의 유업. 이것이 모아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이겨내고 2023년을 복음으로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복음은 국률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반으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공고함과 핍박과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여 불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로지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크리스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국률, 풍성하신 국률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의 자아로 살지 않고 영의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걸어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는 복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산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상속으로 받는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사모하며 상속된 나라 선수를 누리며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입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국리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제단을 쏟는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앙교회 하나님 아버지 속해에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과 앞으로 출석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의 국리를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남아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